저희들 같이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409면 정도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한 절 나누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20회가 되기 원합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26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 사원이 손에 새 살고기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 사원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그릇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같이 한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부족한 정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서 조용히 묵상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 모으셔서 주의 성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로 주는 게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여호와의 권능과 저들의 모든 삶의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물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주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좀 단축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손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가 시편 127편과 오늘 사무엘상 2장 11절과 26절을 서로 나누었는데, 사무엘 2장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잠깐 127편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이 시편 127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짧은 시 가운데 한 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127편 보시게 되면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집과 안전과 가족을 돌보는 일에, 세우는 일에 아주 놀라운 지혜의 빛을 던져주는 시가 시편 127편이 됩니다. 이 시편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집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편 127편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에 헛됨을 말하면서 그 헛된 노동이 얼마나 복된 노동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할 때에 그 수고하는 노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그 땀의 흘림이 아무것도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조심스럽게 내가 땀 흘려 수고할 때에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보람과 어떤 그 성취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수고에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바로 우리 후손이요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어지면 오늘 부모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가 용사의 손에 화살처럼 세우셔서 먼 목표물을 날아가서 정확하게 명중을 시키고 그 아이로 하여금 복된 열매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주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1절과 2절과 3절과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시게 되면 가정 속에서 헛된 노동과 복된 노동, 그리고 3절, 4절에 가정에 놀라운 선물, 결국 5절 보게 되면 복된 인생을 말합니다. 1절 보시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 집은 첫 번째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가옥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우는 가정은,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헛되다란 말은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란 말은 헤벨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숨을 쉬었을 때 이 숨결을 말하는 헤벨인데 여기에 말하는 헛되다란 말은 샤우라는 말입니다.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그 농사에 있는 벼이삭을 딱 따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냥 한숨을 쉬는 헤벨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열과성을 다해서 가정을 세우는데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속에 텅 빈 강정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로 샤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정뿐 아니라 오늘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흥망선사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가정이 든든히 세울 때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을 때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고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말이 오늘 2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데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오히려 일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 지혜를 얻어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열과성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지만 그 일하는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하나님 함께 하자면 아무런 여러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2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땀 흘려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는 겁니다.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복된 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겁니다. 그 수고하는데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하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길을 펼치사 뭐예요? 나에게 안식의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그런 가정이 일어나갈 때 드디어 3절에 클라이막스가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이 이루어졌을 때 3절이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보라, behold라 말했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결혼하면 자녀가 순풍순풍 낳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교회, 여러분, 그자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 수고에 눈물의 떡을 못 넣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통해서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습니다, 잠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이런 내용의 반전이 나타나는데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태의 열매인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내 자녀가 여러분 교회의 기업이 되어지고 민족의 기업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귀한 자녀는 우연히 운명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얻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셔 나에게 그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야곱의 사랑스러운 라헬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막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분노를 하고 투기하는 그 라헬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로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기업이요 상급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자녀가 그 상급인데 기업인데 4절 5절 보게 되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젊은 자의 자식이라 말은 젊을 때 애를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젊을 때 애를 낳을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내 자녀가 용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화살은 단순한 화살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시가 쓰여졌을 때에 여러분 용사 속의 화살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그건 패배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화살인가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 화살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화살은 정확하게 고대해야 됩니다. 화살이 강해야 됩니다. 화살을 여러분 궁사가 딱 썼을 때 화살이 고대해야 되고 화살이 강할 때 목표에 딱 맞췄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고 기업인데 어떤 화살인가? 고든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맞출 만한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화살은 절대로 목표를 맞출 수 없고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녀를 바르게 곱게 여러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콜리지라고 하는 곳에 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콜리지에게 한 방문객이 찾아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방문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또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내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찍서부터 스스로 결심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어린아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으로 스스로 키워갈 수 있도록 나는 아이들을 내어버려 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아이 양육의 유일한 법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콜리지가 자기에 찾아왔던 사람들 데리고 우리 한번 꽃을 보러 갈까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 콜리지가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정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이 그 정원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여긴 전부 다 잡초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예전엔 여기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올해는 금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온통 잡초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방문객이 말했더니 콜리지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손질하지 않고 일부러 내버려 두어 보았더니 이 꽃들이 자기 멋대로 자라니까 정원이 이러한 꼴이 되었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자유롭게 기르는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바르게 곱게 키워야 되는데 그 바르게 곱게 키워야 될 그 놀라운 자녀가 오늘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오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주님의 교양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너희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여러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사무엘상 2장에 보시게 되어지면 어떤 얘기 있는 줄 압니까? 자, 11절 보시게 되면 먼저 본문의 11절에는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아이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무엘을 얘기하고 12절서부터 쭉 얘기하면서 17절까지 엘리의 제사장 아들 누구요? 옴니아 비느하스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사무엘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20절에 사무엘이 어떻게 양육되어지는가 21절까지 얘기하고 또 22절서부터 25절까지 옴니아 비느하스 얘기를 하고 26절에 사무엘 얘기를 하고 2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로 비느와 옴니아스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본문을 딱 보시게 되면 사무엘 얘기했다가 엘리의 아들 옴니아 비느하스 얘기를 하고 여기에 사무엘 얘기했다가 옴니 비느하스 얘기를 하고 사무엘 얘기했다가 옴니 비느하스 얘기를 합니다. 두 아이를 비교를 합니다. 둘 다 아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르게 자라나가는 여기에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자, 11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자란답니다. 섬기는 자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8절 보시게 되면 여기 어떤 자가 됩니까? 본문에 똑같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21절 보게 되니까 21절 하반절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여기 또 놀라운 사실, 여호와 앞에 자란 그 아이가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던 자가 되더라. 더욱 받더라. 자, 여기에 한나는 기도에서 어린아이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를 얻었는데 소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앞에 맡긴 겁니다. 엘리 앞에 맡겨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세워놓은 이후에 매년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에봇을 지어비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낳았던 그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데 그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러분 섬기는 자로 점점점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을 정도로 자라간 그 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옴니와 비나스는 어떤 아이입니까? 여러분, 옴니 비나스는 12절 보게 되면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똑같이 엘리 제자들 앞에 성장되어지는 아이들인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겨서 바르게 성장되어지는데 정작 자기 아이들은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입니다. 불량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 집 아이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겁니다. 범죄가 나타나는데 재물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날 것을 먹습니다. 거기에 반해서도 18절 보게 되면 에봇을 입고 엄마가 믿음 가운데 잘 예비하는 아이로 그가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양육하는 한나를 돌보시면서 5남매를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22절 보게 되니까 엘리가 늙어 있는데 여러분, 그 아들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그 성막에서 일하는 그 자녀들과 더불어 성추행을 합니다. 성폭행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무엘은 믿음 가운데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가 되었더라고?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결론이 나타나는데, 어떤 결론인가 하면 놀랍게도 두 가문이 옴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그들은 전쟁터 나가서 전사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나갔다가 여러분, 전대미민의 사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님이 엘리가 뒤로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고, 그 옴니 비나스 죽었던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그는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이가보 우리 집에 주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패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섬기면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은총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총받는 그 자녀 사무엘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훌륭한 사서여, 선자여, 제사장이 되었고, 라마나요스의 선자학교를 세워서 선생들 여러분 배출되었을 뿐 아니라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원해서 사무엘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을 주님께 바쳤더니 한나를 통해서 삼남 이녀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는 가정은 무엇이옵니까? 우리 모두 다 주의 얻은 선물내 귀한 자녀를 누구처럼 사무엘 좀 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무엘의 탄생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무엘 때문에 나라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무엘 때문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그 나라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니라. 여러분, 정작 옴니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고통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길렀던 한나의 아들 누구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사 앞에 화살통에 바른 화살은 사무엘처럼 양육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이 부흥하는 교회 초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귀한 자녀가 오늘 가정에 이런 상급과 기업이 될 뿐 아니라 교회와 민족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제2의 사무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